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신은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지 않았다. 그리고 죽음은 마치 컴퓨터가 부속품이 고장나 멈춘 것 같이 뇌가 멈춘 것일 뿐 사후 세계는 없다 라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휠체어 탄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육신의 뇌는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영의 뇌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과 같이 죽었다. 그 육신의 뇌는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영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의 뇌는 시편 14편 1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은 영향을 입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스티븐 호킹 박사가 비록 지금 죽어 지옥에 가 있지만, 그러나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이 영이 죽은, 영의 뇌가 죽어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가 비록 육신의 뇌는 천재 과학자였지만,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 호킹 박사를 우러러 보았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 하나님을 떠나 열심히 뇌는 천재의 뇌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을 떠나 영의 죽은 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은 멈추지 않고 천국 혹은 지옥까지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멈출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영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의 영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숭학교의 성도들, 복음의 눈이 열려지는 그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영 속에 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눈을 멀게 한 사탄의 속임수를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이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 죽은 자는 늘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영은 육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육은 눈에 보이는 한계성에 머물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보는 것과 육이 보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영의 눈이 장님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시시때때로 내 영의 눈이 장님이 되어져 있는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사탄에게 속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을 볼 수는 없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없는 영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밝게 만들어 주면서 영의 눈은 장님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육신의 것은 밝습니다. 육신의 것은 잘 판단합니다. 육신의 것은 잘 보고 그것을 잘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어두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장님이 된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보였습니다. 선악과를 볼 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안 보였습니다. 왜? 영의 눈이 장님이 되어졌을 때 그랬습니다. 영의 눈이 띄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영이 장님이 된 이후에 그는 선악과를 볼 때에 육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탐스러운 나무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신 영이, 우리의 영이 소경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의 눈으로 보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은 원죄에 걸려들었습니다. 혹 우리가 그러지 않는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육적인 눈으로 봄으로 인하여 원죄에 걸려드는 그러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삶이 복되다가 어느 날 그곳에 기근이 임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때에 창세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없고 현실만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생사화복은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자기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영의 눈은 장님이 되었고 육신의 눈은 밝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더라도 내가 인간과 살아가는 삶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애굽에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들의 앞에 홍해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늘 상처로 남아있는 두려움의 존재, 애굽 군대가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존재인 이 애굽 군대가 몰려왔어요. 그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체질,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는 자꾸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눈이 소경이 되면 영적인 사실이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인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일으켰던 기적과 표적과 재창조의 역사가 안 보입니다. 그들이 나왔던 피 언약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의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영의 눈은 소경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눈이 닫게 하는 속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눈에 지금 몇입니까? 1.0입니까? 2.0입니까? 아니면 마이너스입니까? 아마 완전 장님이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세상의 신인 미혹의 영에게 복음의 눈을 빼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마치 삼손이 눈을 빼임을 당한 것 같이 지금도 세상의 것들로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눈이 빼임을 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세상 것들 때문에, 아니 육의 눈이 밝아짐으로 인하여 영의 눈이 아예 빼임을 당하는 영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눈은 사라지고 종교의 눈으로 바뀌어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눈은 가리워져서 점점 마이너스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빠지는 이 예배 시간이 희미해지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예배의 관계가, 교회의 관계가 나와 점점 멀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눈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무엇으로 속임을 당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의 가인과 같이 타락된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그에게는 복음의 눈이 닫혀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아준 것에 대한 자존심이 꽤 상했던 모양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에게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해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무엇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에 자존심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싫어지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결국은 그 자존심이 상했던 그에게는 복음의 눈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죄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그의 죄의 눈이 밝아져 시기, 질투한 마음, 그리고 미움으로 살인의 눈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복음의 눈이 가리워지면 죄의 눈은 더 밝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눈이 멀면 죄의 눈이 밝아진다는 사실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눈이 밝아져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의 장님이 되어진다는 사람입니다. 영혼의 눈이 장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점점 세상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복음의 눈이 배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의 복음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복음의 눈이 빼임을 당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등불을 비출 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고 그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 출애굽해서 앞에 홍해가 있어 막막하고 뒤에는 애굽 군대 있어 도저히 갈 수 없는 아주 막막하고 캄캄한 그곳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본 모세, 복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끝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뭘로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에게 피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노예법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어떠한 문제와 현실 앞에 다다를 때마다 노예법에 걸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받아놓고도 그들에게 교회에 조금만 상처를 받거나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거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거나,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마음과 안 맞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쉽게 다시 죄와 사망의 법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법에서 완전히 해방됐는데 다시 노예법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한 어리석은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와 노예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영생을 얻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영은 살아 육신의 법 아래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이 어둡고 육신의 눈이 밝아진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복음의 눈이 어두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육의 눈은 밝아지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는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만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의 눈은 어두워지고 육신의 눈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성령과 함께한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주의 영이 함께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법에 들어가려고,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들어가려고, 다시 지옥의 법에 들어가려고, 다시 죄의 법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영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복음의 눈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를 심고 복음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복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세상이 어떻든 간에 복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은 이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멈춰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한 세대도 복음이 멈춘 세대는 없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은 복음의 바통을 이을 아벨을 죽임으로 복음을 끊으려 했으나 하나님은 창세기 4장 25절에 복음을 이을 다른 씨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씨인 셋을 통하여 복음을 이어가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여 복음을 단절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박해자 사울을 바울로 바꿔서 복음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씨를 심고 그 복음의 씨로 복음의 열매를 맺어 가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그들이 있는 집집마다 들어가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혹은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나 그들은 흩어져 오히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에 모여 세계의 복음화를 열어갈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멈춘 적이 없고 복음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의 씨를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이 복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에 세례 요한의 순교로 인하여 오히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가는 시대를 만들어 가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 다쳤습니까? 다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통해서 다시 새로운 문을, 하나님의 재창조의 문을,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의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캄캄합니까? 답답합니까? 안 보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한 새로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의 순교로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뭘 보겠어요? 세계를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서 뭘 보게 했다고요?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의 눈을 열어 세계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니 그걸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을 단절하고 복음을 없애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세계를 보게 했습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광야와 산과 동물과 토굴에 유리한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육신의 것들을 다 뺏겼지만 오히려 39절에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에 정말 복음의 눈이 빼임을 당할 정도로 세상 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지금 복음에 희미하게 여러분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복음의 눈은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복음의 눈이 빼임을 당하는 시간표가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세상의 눈은 어두워져도 복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이 세상을 여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통하여 우리의 육신이 밝아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눈이 밝아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을 여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양평송학교 성도들과 그 후손과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시고